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한 이 독일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위태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출하고는 그들을 모아놓고 처형도 하고 여러 가지 고문으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이 각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얼마나 폴란드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좀 나이가 지극히 드신 노인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판이라는 거 아신가요, 여러분? 자판을 딱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써 있었는데, 종이에 글씨가 써 있었는데, 소중한 것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소중한 것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짜로 드린다는 거죠. 그런 한참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뭘까 좀 호기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 할아버지가 저게 소중한 것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저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 뭐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뭘 공짜로 드린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겁니까?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귀에다가 이렇게 소원댔습니다. 티크파.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티크파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 희망을 내가 줄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 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 말이 그냥 암남리에 독일 군인들이 모르게 위태인들에게 각 사람마다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태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소망이시여. 이렇게 환난 때 이렇게 질병이 판을 치고 있고 그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신다. 그 말이 펴지기 시작해서 폴란드가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했다는 그런 실제적인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다윗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9편은 시편 38편과 같이 연결된 시편입니다. 시편 38편을 말씀 보니까 5절 7절 말씀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내 상처가 썩어서 군데군데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아마 슈퍼박테리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취가 났단 거죠. 그리고 내 살에 상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편 39편의 말씀 보니까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죽을 날이 가까우자 다윗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죗값을 치르는구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정말 고통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그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정말 그 다윗에게 들려온 소문이 뭐냐면은 받을 거 다 받는 거야. 죗값 받는 거야.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면 좋은데 넘어지면 그 등 위를 짓밟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에서 나오는 잔인성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다윗의 심경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근심스러웠고 더 고통스럽다라고 3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쏟아붓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탄원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아까 우리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 나의 이 연한이 언제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소서. 한 뼘이 이거죠. 예. 그죠? 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이 한 뼘 인생이라는 거죠. 한 뼘 인생.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나 사람은 그가 든든히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입니다. 허사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냥 화살처럼 하고 날아버리는 거죠. 시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덧없음을 아주 뼈저리게 이렇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는 손바닥 넓이만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뼘 인생입니다. 한 뼘 인생. 돌아보면 오래 산 것 같은데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걸 다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내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백발이 성해. 저도 돌아보면 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좀 그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갈 줄이야 몰랐던 거죠. 또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잡았지만 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으로 땀 흘리고 뛰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잡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허사였다는 것이죠.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다 거두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70을 이제 바라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건강을 잃고 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 재물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있는 거라도 좀 다 놓치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이 그래도 참 편했던 것 같아요. 잃고 나니까 다 또 허탈한 거예요. 시간, 정말 이 목회자에게서는 시간이 정말 금 같은데 그 시간을 너무 허비했더라는 거죠.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래야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거죠. 엑사고라조라고 이렇게 헬라말로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시간은 그 시간은 다 죽어버린 것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찾아가서 그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그것을 바로 엑사고라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들은 건져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요, 어리석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다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잖아요. 저를 하나님께서 좀 신으로 만드시지 않고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인간은 깨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은 존재니까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런 연약함, 이런 어리석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희망이라는 선물입니다. 소망이라는 선물입니다. 호흡. 독일어로 호프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히브리 말로 티그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선물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시편에서 쓴 얘기 뭐냐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2년여 동안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움츠러들고 만날 사람도 못 만나게 되고, 비즈니스는 완전히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금 그 워싱턴 DC의 그 한인들 비즈니스, 그 스몰 비즈니스입니다만은 맹크랍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음식점이 그때는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다 잠잠해졌어요. 맹크랍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장 혼자서 겨우겨우 이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곰바이라는 그 음식점 하나 있는데 그분을 게스트를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 저도 언제 뱅크럽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애난데일이라 그러면은 그 한인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계속 겪게 되느냐?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게 되느냐?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그런 종교성, 조금 이제 폭넓게 이야기하면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자문에 보면 영원, eternal life,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어게인스트 하는 것 뿐이죠. 대적하는 것 뿐이죠. 불순종하는 것 뿐이죠.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의지대로 살 거야. 라고 뱉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이 다 정말 망가지고 세상이 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환난의 과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고 주님께 나의 소망을 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 느낀 게 뭐냐면 역시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야. 나의 모든 전부는 주님께 맡겼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병들어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 제가 좀 이런 스텐트를 좀 넣습니다만 하루하루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심장이 그래도 뛰고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들쉬고 날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거, 열심히 뛸 수 있다는 거, 힘을 얻고 내가 정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 신선한 산소 공기, 뭐 의련이 있겠지, 햇빛, 의련이 비치겠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자체. 환난도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셨지만은 어둠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메시지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한 두어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픔, 고통과 좌절, 실패와 정말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어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정말 막 깎이는 그런 정말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싫은 그런 상황도 맞게 됩니다.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왜 맛보게 하느냐? 왜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머물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대해 많은 불만 요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사가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바닷물 마신 것처럼 공허하게 만드십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바로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곳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이 세상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지닌다는 사실은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죽어도 괜찮아. 옛날 제 학교 때 좀 싸움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그 싸움꾼 앞에 조그마하고 짝달만하고 단단한 분 둘이 싸웠어요. 근데 이 짝달만한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죽기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덩치 큰 사람, 그 친구가 아이고 야 못하겠다, 나 떨어지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믿음으로 살면, 이 천국 신앙의 믿음으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은, 21장 보면은, 4절 말씀 보면은, 그곳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는 일입니까?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지만 결국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처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한 번 딱 설교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쭉 보십시오. 수백만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찢기고 불태워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자녀들과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랑하는 그 대한민국의 그 조그만 나라, 어둠의 나라, 무식한 나라, 가난에 찌들인 나라, 그 찾아가서 자녀를 잃고 가정을 잃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내세울 수 없는, 이름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찬송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우리 인생은 짧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타지에서 평생 못 맞춰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마침 그 배에는 미국 대통령도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환호하는 환영 인파들, 군악대, 빨간 양탄자, 그리고 수많은 플래시들과
귀자들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생을 좀 못 맞춰서 헌신했던 선교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님 앞에 배 내릴 때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선교사는 조금 자기 연민에 좀 서운함을 아주 몹시 느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날 마중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저 대통령은 저렇게 빨간 양탄자 깔고 군악대들이 그냥 화나고 울고 많은 군중들이 뭐 그렇게 화나는데 나는 별로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My son, 내 아들아, You are not home yet. 넌 집에 아직 온 거 아니야. 그 말 듣고 맞아. 내가 지금 이 집에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에 내가 아직 온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이렇게 충성받으려고 했지? 사람들이 참 인정받길 좋아하고 칭송받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조금 내놓고 싶은 거예요. 좀 생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야.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한 얘기 뭐냐면 맞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는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방에 많은 그런 적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소망은 오직 죽기만 있습니다. 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마지막의 고백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죽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 거 다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주님 오라 할 때 제가 제 집에 가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 하나님 집에 기쁨으로 들림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